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능히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6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신하들의 참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끝내 그 사자의 굴에 들여보내셔서 그곳에서 다니엘이 그 어떠한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데이트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오늘 말씀 속에 이 사자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만 했잖아요. 오늘은 사자굴 한복판에 서 있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사자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앞에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화려한, 하나님이 듣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표현을 고민해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이것저것 고민할 이유도 없고 그러할 여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는 어떠한 미사구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시기에 충분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마저도 할 수 있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자굴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살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그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급해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다. 그 순간에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하였다. 이것은 그가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다니엘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은
깊은 웅덩이입니다. 위로 문이 나 있고 아래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 사자굴 위의 문은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다니엘을 집어던진 다음에는 그 큰 돌을 굴려다가 그 굴을 막아버렸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은 철창문입니다. 근데 이 철창문은 사자들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난 그 시체들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들어오는 그러한 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웅덩이에 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지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그의 머리 한편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 웅덩이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내가 무엇에 의지해서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기대와 생각으로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다니엘은 이미 너무 심신이 지쳐 있고 또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굴을 올라가기에는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순간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그 사자굴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순순히 피할 수 없다면 내가 마주하여야 하지.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체험했기에 이제는 죽는 것이구나. 이것이 다니엘의 생각입니다. 저 철문 너머로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미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음모할 때에 그 수십 마리의 사자들을 그 굴 안에 집어넣으면서 몇 날 며칠을 굶겨가면서 배고프도록, 그리고 잠자면서 쉬려고 하면 채찍으로 그 사자들을 때려가면서 잠도 못 자서 신경이 최고로 곤두세워져 있을 정도로 날카로워지게 만들어 놓았던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섰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의 냄새를 맡으면서 막 흥분해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십 마리의 사자가 배를 채우기에는 다니엘은 간식거리에 불과합니다. 터무니없이 적어요. 수십 마리의 먹잇감으로 들어가게 된 다니엘은 빨리 죽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뜯으면 살점이 뜯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죽지 않잖아요. 한 3분 4분을 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내 살덩이가 찢겨 나가는 것을 고스란히 보면서 느껴야만 하는 최고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서든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편안하게라도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면 편안하게 죽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은 뒤에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 살아서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살아서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 3분, 4분의 시간이요, 그 어느 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사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마치 저승사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자고 재촉하는 소리로 들리고, 사자들이 웅덩이 속에서 그 발을 들여놓기 시작할 때에 그 철문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걷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자들만큼은 이 웅덩이 안으로 저 철문이 올라가지 않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건만, 사자들이 들어오는 그 철문은 중간에 막히지도 아니하고 거침없이 차르르 올라가더니 사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틀립니다. 위기의 순간 다급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참 때로는 야속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이라면 그 최고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본성상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듭니다. 섭섭함을 넘어서 괴로울 정도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사자들이 나와서 먹잇감을 보고 울부짖기 시작할 때에 바로 뒤에 무리를 따라서 나온 커다란 숫사자가 모든 사자들에게 먹잇감을 향하여 달리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포효하면서, 저놈 내 밥이다, 건들지 마라. 숫사자가 암사자들에게 자신의 먹이라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합니다. 그 숫사자가 어슬렁 다니엘 옆에까지 오는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바짝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늘 했던 대로 다만 그는 엎드려 기도할 뿐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가 엎드려서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 전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눈에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고 원통한 눈물입니다. 그토록 끊임없이 기도했건만 내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는 그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숫사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큰 발자국 소리는 이 깊고 제한된 웅덩이 안에서 이리저리 울리면서 커다란 군대가 그를 향해 엄습해오는 것처럼 들리고, 뒤에 따르는 그 수십 마리의 암사자들의 발걸음마저도 너무나도 커다랗고 분명하게 다니엘을 향하여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사자의 발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려나, 이러한 소박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고 있건만,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더니 어느새 다니엘의 등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발로 다니엘의 등 위에 얹어 놓는데,
으르렁거리는 그 잔인한 소리를 내면서 다니엘 옆에 와 있는 그 사자는 살아있는 그 채로 사자의 입김과 그 콧김을 다니엘의 얼굴의 피부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옆에서 콧김을 느끼게 한다면 얼마나 오싹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사자 밥이 되는구나.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두려움의 오금을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거친 콧김이 다니엘의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막 움직입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순간 이런 것을 느끼게 하면서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여겨집니다. 신하들이 참소했을 때에 참소하지 않기를 바랬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고, 왕이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였건만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외면하셨습니다. 사자굴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사자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셨고, 사자굴 안에 들어와서는 사자들이 들어오는 철창문이라도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기도했지만 끝내 다니엘이 바라던 사자가 나오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다 전부를 무시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이 평생 기도하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한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나마 적게 고통을 느끼면서 죽고 싶은 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지만, 그 살고 싶은 욕심이 그 순간에도 치워지지 않습니다. 살고 싶은 기도와 빨리 죽고 싶은 이 기도가 마치 교차로에서 차가 신속하게 서로 교차하는 것처럼 두 가지 기도가 오르락내리락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커다란 숫사자가 먹잇감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가만히 떨고 있는 다니엘의 등에 그 무시무시한 큰 발을 올려놓고 그의 뺨을 커다랗고 거친 혀로 이쪽 저쪽 핥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빠는 어린아이처럼 최대한 내 먹잇감의 맛을 느껴보겠다고 이리저리 혀로 핥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시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고통입니다. 자기가 도와준 신하들이 그의 정적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던 왕도 끝내 다니엘을 배신했고, 평생을 바쳐서 섬겼던 하나님도 사자들에게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자가 핥고 있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웁니다. 이 순간 자신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없어지고 무서운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살아날 것을 응답받을 수도 있으니 사자굴에서 담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가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승리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승리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가 감당하셔야 할 고통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응답을 미리미리 잘 받는다고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상황과 그 고통의 차는 절대 결코 쉽게 마셔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은 그 심리적 고통은 머리에서 나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게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서운 숨소리를 듣고 거친 그 혀로 뺨을 핥을 때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미리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죽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사는 것이니까 담대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질문에도 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끝내는 축복받고 또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때로는 열받고 때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때로는 위축됩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인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마음의 동요 없이 이 세상을 마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는 다니엘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간 자만이 누리는 그 상쾌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 압니다. 다니엘은 커다란 신앙인이고 기도자입니다. 그는 산중에 높고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 역시 높은 산처럼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귀는 그가 기도를 멈추기를 기다렸고 그의 믿음이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거의 멈추어질 수밖에 없고 그의 마지막 남은 작은 믿음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다니엘을 찾아오시고 다니엘에게 임재하셔서 강렬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다니엘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엎드려 흐느껴 울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데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전능하신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의 몸을 만지시면서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의 뺨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떨고 있는 다니엘의 등을 토닥거려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분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니엘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줄까? 그의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강렬하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은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팔과 손을 우리 인간의 팔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팔을 드러내실 때 하늘에서 내려올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신하들이 그를 참소할 때에 그 팔을 내려주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가 섬기던 왕이 그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보인 적이 없어요. 사자굴만큼은 들어가지 않기를 기다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팔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들어오는 철문은 막아주시기를 기다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팔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그런 팔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다니엘의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죽음의 순간에마저도 그러한 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팔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통상적으로 은밀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을 때 나타나시고 아무도 없을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아무리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타나시고 그의 팔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나타나시고 위급할 때에는 더더욱 잘 나타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직면한 다니엘의 옆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를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전능하심을 오직 다니엘이 혼자 있는 그 웅덩이 속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옆으로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흐느끼며 울고 있는 다니엘에게 따스한 바람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다니엘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능력의 팔로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다니엘이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때로는 빛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비둘기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자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자를 통해 다니엘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그 사나운 사자들을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려고
그를 살려주시고자 사자 안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사자의 팔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엎드린 그 다니엘에게 다가가셨고, 하나님은 사자의 발을 통해 그의 등을 어루만지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그의 콧김을 통하여 그의 얼굴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혀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자굴이 죽음의 장소인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가장 안전하고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죽음을 의미하는 사자로 주님께서는 도리어 찾아오셔서 여러분, 7성 호텔로 만들어 주시고, 5성 호텔도 이 수준에 못 미쳐요. 7성 호텔의 수준으로 사자 가죽의 침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한 마리도 아니고 그 수십 마리가 그를 둘러싸고 품고서 따뜻하게 그 밤을 위로하면서 다니엘을 호위하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이 7성 호텔이 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죽음의 사자굴도 7성 호텔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나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자마저도 도리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용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아끼셨으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자를 도구 삼아서 이렇게 나타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지금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해 섭섭하고 애통한 눈물에서 이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2번 울었어요. 처음에는 죽음 앞에 슬피 울었다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과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자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감사해야 합니다. 새벽에 자신을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이런 하나님을 그는 맨 먼저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알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오셔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죽일 도구는 만물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맹수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자라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할과 본성을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면 사자마저도 경호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팔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가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다가오는지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자가 다가올 때에 심장마비로 이미 오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사자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악한 사자도 자신의 편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배신합니다. 그 새벽에 다니엘을 찾아왔던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그가 만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를 경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며 위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리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자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자가 나를 죽이는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그 본성을 억제해서라도 나를 경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그 사자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 여러분 새벽에 만난 그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이거 하나 실천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나오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새벽에 주님을 찾고 만나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새벽기도 제단 한번 쌓아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너무 멀다,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사자가 나를 죽이는 짐승이지만 사자로 오히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1분 정도 함께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사자굴 안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고, 사자굴 안만큼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외쳤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 참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7성 호텔급의 가장 든든한 경호원인 사자들로 나를 에워싸서 나를 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내 생각, 내 틀, 내 방법에 하나님을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만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고 야속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울며 주님 엎어져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도 아버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나타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새벽에도 찾아오시고 새벽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좌절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굴의 그 깊은 웅덩이 안으로도 찾아오시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높은 뜻과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도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큰 산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